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부터는 26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25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고발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나오는 그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발하는 자인 그 형제는 눈에 보이는 율법의 의인 성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화하라는 말은 일치하라, 좋은 마음을 가지라, 선한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이고, 길에 있을 때에서 길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의, 율법인 성전을 반대하고 고발하는 자인 그 형제 안에서 그 진리 길에 있는 동안에 가급적 빨리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또한 재판관은 호 크리테스라는 단어로 고발하는 자 호 안티티쿠스와 동격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내어준다는 것은 파라디도미로 넘겨주다,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옥리라고 번역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배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 뱃사공 하인이라는 뜻으로, 배는 뭘 가리킵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옥리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율법이 성전에서 일하는 율법의 종인 율법주의자에게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둔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성전 안에 넘겨진 것이 율법의 감옥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그 율법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스도라는 진리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 성전 안에 스스로 갇혀 있으면 율법이 성전이 파괴될 때 영원히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라가 메포테라는 단어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너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눈에 보이는 의인 율법을 성전에 반대하고 계신데, 내가 눈에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면, 즉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다시 말해서 그 형제에게 노하고, 뭐라고 했어요? 오르기죠. 라가라고 욕하고 라카, 미련한 놈, 모로소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해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고발한 자인 그 형제와 그 진리길에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광야교회 40년이라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가급적 빨리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25절이 끝나고 26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21절부터 시작된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26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부터 이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전에 다른 곳에서 이 구절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6절의 말씀은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라케라는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려면 24절의 그 형제인, 25절의 고발하는 자 재판관과 그 진리 길에 있는 동안에 사화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한 마음이 되어라,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고, 그걸 26절에서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25절에서 사화하라는 말이 26절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율법이 감옥인 지옥에서 나와서 안식이라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말씀드리면서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에서 나옵니까? 율법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사화하라 그 말이에요. 사화하는 거. 자, 한 마음이 되는 거, 같은 마음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그 율법이 감옥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걸 26절에서 또 뭐라고 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26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똑같이 어떻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6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자, 먼저 거기 진실로라고 번역이 되었죠. 진실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단어를 진실로라고 번역되는데 이 아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음역으로 헬라어도 아멘, 히브리어도 아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대개 진실로로 번역되는 거예요. 이 아멘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엄숙한 선언을 말씀하실 때, 강조하실 때 이 단어를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하는 곳이 2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되면 그럼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만은 믿다, 굳게 세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굳게 세우는 게 뭡니까? 똑바로 세우는 거,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게 의로운 자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게 헬라어로는 뭐와 같은 단어입니까? 히스테미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똑바로 서니까 진리로 똑바로 서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뭐가 왔다고 했어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만이 어머니 부모란 뜻도 있어요. 어머니 부모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내가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의가 되면 그게 말씀이 된 자니까. 그래서 이 아만이 어머니 부모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아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26절에서 거기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앞에서 말했지만 이게 필라케라는 단어로 율법의 감옥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결코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해서 결코와 못하리라가 결코도 부정이고 못하리라도 부정입니다. 이 결코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절대 부정이고 못하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리 부정이다. 이 절대 부정, 원리 부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이고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반드시 율법의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가 뭔지 잘 모르면 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서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율법이 감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 빠진 나를 주님이 그 형제로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로 오셔서 진리를 넘겨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그 옥이라는 율법의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게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옥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 안에 안주하면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감옥인데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감옥.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갑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포와 디도미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뭐뭐로부터 뭐뭐에게라는 뜻을 가지면서 이게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포, 강조. 그 다음에 디도미는 주다 넘겨주다로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주다 넘겨주다. 그런데 이게 받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옥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옥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 가지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넘겨주는 거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갚는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건 강조를 얘기니까 완전히 넘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갚다라고 번역한 것은 율법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드리는 것이고 행하는 것으로 그 옥에서 나가려면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율법적 성향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흘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 진리 말씀을 받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드리기만 했으니까 받을 줄을 모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옥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야 그 형제인 고발하는 자, 그 재판관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히 넘겨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게 뭡니까? 그걸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어구가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에스카토스라는 이 단어를 남김없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끝이라는 뜻이고, 자, 코드란테스를 한 푼이라도 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자,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네 중에 하나, 영어로 쿼터. 그리고 이게 고드란트라는 돈의 단위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다고 하죠. 그때 2렙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하죠. 이때 고드란트가 고드란테스입니다. 코드란테스. 그러니까 코드란테스는 자, 고드란트 돈의 단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넷의 그 마지막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넷의 그 마지막 하나를 넘겨받아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넘겨받으면 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넷의 그 마지막 하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은 자,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의 결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열이라는 계명 중에서 뒤에 5계명을 넷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서 뒤에 나오는 5계명 중에서 4개의 계명만 설명하십니까? 이 말씀은 산상설교 65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산상설교 65강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7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열이라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10계명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계명의 열이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언약을 열로 설명하는 것이 10계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열을 앞에 5과 뒤에 5로 주셨는데 그것이 둘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디에 성경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에 나오는데 자, 이
성경 구절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 다섯은 하나님 사랑이 된 계명이고 뒤에 다섯은 이웃 사랑이 된 계명이며 그리고 그 둘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냐 하는 거죠. 그 이웃은 먼저는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은 결국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열이라는 계명이고 계명의 열이고 열이라는 말씀이고 그게 앞에 다섯인 하나님 사랑과 뒤에 다섯인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하나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설명하면 항상 보이는 그대로 율법으로 끌어당기는 인간들이 어둠을 부수고 빛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계명, 계명의 열이라는 말씀을 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다양하게 설명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축약하면 그게 열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의 열. 자, 그래서 그것을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 주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뒤에 다섯을 닛을 설명하죠. 그래서 닛을 뭡니까? 하나로 알면 그게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닛이 뭡니까?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 닛을 하나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살인, 간음, 거짓 증거를 이게 무엇인지 알면 자, 그것을 하나로 진리로 알면 그게 사랑, 사가 된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의 수 3을 통해서 자, 진리를 깨닫고 하나 사랑이 되면 그게 사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열이라는 계명을 사로 설명하는 것은 하늘의 수 3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 사랑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안식이라는 즉 7회라는 안식에 들어간지를 설명하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안식이 일곱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그러니까 3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4로 가지고 설명한다고 할 수 있고 3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3을 가지고 설명하면 살인, 간음, 거짓 증거가 뭘 말하느냐, 이게 문자적인 말이냐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말하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게 살인, 간음, 거짓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자, 진리로 보면 그게 하나 사랑이잖아요. 자, 그럼 3을 가지고 하나로 하니까 그게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 플러스 4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7이 되니까 이게 자, 안식이 된다. 언약의 성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식이 일곱 언약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계명의 열을 뒤에 다섯으로 그 다섯을 넷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 번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명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 여러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계명 열을 사랑이라는 하나로 진리로 깨달아 알면 그게 완성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는 뭐예요?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진리를 가리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삶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이 땅에서 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3을 통해서 그걸 하나 진리 하나로 알면 그게 사랑입니다. 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3을 통해서 그 진리, 그 사랑을 알면 그게 요한복음 4,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이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성경은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죠.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뭘 상징합니까? 이게 최초의 성전을 모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을 모형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네게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건데, 강은 또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근원이라고 있죠. 근원은 히브리어로 이게 롯이라는 단어로 이게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런데 근원은 머리는 하나인데 네 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 말씀을 지금 네 개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네 개로 설명해 주나? 네 개로 설명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개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 사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뭘 만들려고 사로 들어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성전을 지으려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이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강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성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면 네 개의 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죠. 나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가지면 그러면 이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있는 내 안에서 즉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길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방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른다고 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고 그래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는 우리 안에서 그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고 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거듭말하지만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2장 10절은 창세기 2장 7절과 연관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흙으로, 아파로, 먼지 티끌로 거기에 생기를 붓는다고 하죠. 생기를 부으면 생명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생명된다고, 하담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면 생명이면 하담으로 완성되면 그게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이 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강으로 흘러 넘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담, 완성된 아담과 성된 아담과 뭐예요? 에덴 동산, 즉 뭐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성전, 진리, 사랑이 되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내 안에 뭘로 흘러 들어와야 합니까? 사로 흘러 들어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사가 되느냐면 네 방향에서 설명해주는 그 진리를,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줄기로 흘러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서가 사죠. 성경은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복음서가 사다 그런 얘기죠. 근데 머리는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사랑으로, 요한복음으로 이해할 때 나라는 사람이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받은 기간도 40일이라고 나와요. 노아의 홍수 기간도 40일이고 예수님이 시험 받은 기간도 40일 등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이 사로 시작하죠. 사로 시작되는 것은 공교롭게도 어떤 시험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은 뭡니까? 땅적 존재인 사인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완성, 10이 되는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 가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기간에 완성되면 그게 하나님이 저어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을 빼앗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이라는 사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맺히느냐 하면 우리 힘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삶으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살아난 열매가 맺히면 정사각형이 되어서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삶으로 일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 그 말입니다. 그 넷의 마지막 하나를 우리가 넘겨받으면 우리가 넘겨받아야 돼요. 그분이 넘겨주는 걸 우리가 넘겨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과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진짜 우리가 나중에 사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고 하는 성전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지어지는 성전의 상태가 뭔가 우리가 지나가야 할 여정이 있다는 거죠. 자,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면이 정사각형인 정육면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사각형 정육면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했지만 광야 40년이라는 그 여정 4를 다 통과하여 꽉 차면 10이 되면 이게 성전으로 완성된다 하는 거죠. 40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없지만 그것을 네모가 반듯한 길이와 너비가 같은 4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땅의 숫자 4를 말하는 겁니다. 땅의 숫자 4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동서남북, 추나추동, 상하좌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으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 12,000 스타디온이 뭘 나타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선 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설명으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2,000이 뭡니까? 자, 이게 성전의 한 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2,000이. 그러면 1000은 뭐가 같다고 있어요? 1과 같다고 있죠? 1. 자, 히브리어 3 첫 번째 알렙 1. 하나님, 하나, 사랑, 진리, 완성, 영원을 나타낸 게 1과 1000입니다. 그리고 12는 뭐예요? 이게 아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아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때 자, 한 변이 12,000이면 자, 정육면체면 변이 12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도 설명하고 자, 이 한 면이 정사각형 아닙니까? 그러면 길이와 너비라고 있는데 자, 12,000, 12,000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은 1과 같으니까 12, 12가 되는 거 아닙니까? 12 곱하기 12는 144하고 1이 1000과 같으니까 이게 14만 4천 되는 거죠. 그럼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는 신약의 12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전부 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늘을 모양하는 삼의 성전에서 성전이 땅에서 완성이 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도 정사각형이고 성전도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원래 삼의 하늘에 하나가 끼어 들어가 사를 만드는 형국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가 되느냐면 삼이 자, 여기에 뭐가 하나가 들어가면 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카토스 고단한테서 설명하잖아요. 하늘의 삼, 살인과 하는 거름증거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뭔지 알면 그게 하나, 사랑,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에 하늘의 수 3을 가지고 자, 그걸 우리가 뭔지 알면 그게 하나, 사랑, 진리,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정사각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받으면 우리가 정사각형 성전으로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하늘이 삼의 하늘에 하나가 끼어 들어가 사를 만드는 형국인데 그것은 예수가 죽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게 언약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가 되어 땅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말은
율법으로 사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게 세례를 받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삶의 완성을 위해서 땅에 묻혔다가 살아나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으로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지금 하죠. 근데 12,000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스타디온이라는 자 이런 용어를 이런 단어를 여기다 붙였느냐 하는 겁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찾아보면 자 이게 길이 단위예요.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자 몇 미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자 한 변이 몇 미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 한 변 길이가 몇 미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용어들은 전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나타내는 성전에 왜 이 스타디온이라는 자 이 단위가 붙어 있는지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스타디온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보면 왜 성전으로 완성되는 이곳에 이 단위가 붙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타디온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되어져야 하는 성전에 왜 사용되는지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제는 좀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박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여기 24절에 보면 운동장이 나오죠. 자 운동장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이게 스타디온이에요. 지금 뭐예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12,000 스타디온이 그 스타디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스타디온을 여기서 운동장으로 번역했는데 이 스타디온이 영어로 스타디움 알죠? 스테이디엄이라고는 영어로 스타디움을 말합니다. 이 스타디움이 뭐예요? 운동장 경기장이죠. 자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운동장 경기장. 그러니까 운동장 경기장은 뭐가 있어요? 거기서 자 뭔가 경주를 하는 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타디온을 달리는 경주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 먼저 생각은 뭐예요?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먹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상을 얻는 이는 하나라고 2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하라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뒤에는 그렇게 나왔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먹지를 하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하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왜요? 상을 받는 이는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경쟁합니까? 이기려고 다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깁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자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경주를 하지 말고 그분과 한편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승하면 내가 우승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분이 1등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1등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얻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받으라는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상을 받다라고 되어 있는 받다가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라카라고 있습니다. 라카는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게 영접하다, 취하다,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영접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들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자 1장 11절에 뒤에서 한번 읽어주겠지만 이 땅에서
자,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할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경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가 아닙니다. 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 처소가 돼야 하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저 경주를 해서 달려서 1등 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경주를 해서 달려서 자, 우리가 1등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자, 한 사람은 얻는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려서 그분이 말씀을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해서 이루어서 우리 안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으면 돼요. 자, 그분과 내가 연합하면 됩니다. 아, 그분이 이루었구나를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간직하면 그러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상을 받으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경주를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잘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편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한다고 그래요. 아니, 이기기로 결정된 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분과 이기기를 다투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모든 일에 자, 절제를 한다고 그래요. 이 절제가 뭡니까? 절제가. 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의미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고 억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에 넘지 않도록 자, 우리가 알맞게 조절하고 통제하고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절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 이 절제는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자, 우리가 가치를 가져야 할 그런 덕목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 절제한다는 것은.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 기독교인들은 물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 아닙니까? 우리가 자, 절제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세요. 25절에. 그렇게 절제하는 자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대요. 이 관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제하는 자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의미를 쓴 거죠. 이걸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악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절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앵크라튜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음식물에 대한 절제나 금욕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참고 억제하고 자제하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자, 절제 한다. 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이 자,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자제해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근데 성경은 자, 먹고 마시는 것의 절제 같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절제하며 살아야죠. 아니,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자, 뭐예요? 마시고 싶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통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어요? 가치 있는 삶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썩은 멸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왜 절제하려고 해요? 이 성경 말씀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자아의 성숙과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렇게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 상황 아닙니까? 그걸 금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금욕적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닮겠다고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말씀을 자, 그렇게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그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닮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담교회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뭐예요? 썩을 면류관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율법적 열심을 앵크라 투요마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이기기를 경주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로 다른 박질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를 닮으려고 이 땅에서 예수와 같은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고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와 경주에서 이 길을 다투는 자들이라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썩을 면류관을 얻는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면류관을 얻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라고요? 거듭 말하지만 썩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25절 보면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26절과 27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자, 26절 보세요.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그래요.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와 경주하여 이기기를 애쓰는 그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하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보이는 대로 나타낸 대로 법대로 보면 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박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한다고 그래요. 헛발질한다. 헛든짓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버림을 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이루신 그리스도 성전 진리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이게 그리스도 신부, 하나님 신부, 뭐예요? 어린 양 신부를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달린다고 해서 스타디온을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서 완성한다 그런 얘기죠. 그 완성을 우리가 받아서 가지면 우리도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예요. 그 네 중에 마지막 하나를 그분으로부터 넘겨받아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넘겨주는 걸 내가 넘겨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속에서 연합된 자들이 올망조망 지체로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사각형의 스타디온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자, 경기장, 운동장이 뭐예요? 사각형 들어있죠? 기로도 있지만 사각형 들어있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여러 개의 지체가 붙어서 교회라는 하나로 완성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스타디온을 홀로 달려서 홀로 우승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삶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정사각형의 마지막을 채우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가 되는 거죠. 그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 넷의 마지막 하나를 자 넘겨봐서 완성해야죠. 아포디돔이 즉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은 자가 옥 휠라케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유며 생명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디온을 달려서 구원에 이르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국률을 사랑을 그분이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가라고 있죠. 자, 우리가 그렇게 진리가 깨닫고 진리가 되었으면 그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진리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다른 박질, 향방을 알고 달리는 다른 박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넷 사랑 진리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을 뭘로 표기합니까? 3으로 표기해요. 하늘에서 3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3이 4가 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봐요. 3이 4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3에 뭐가 하나 끼어들어야죠. 그러면 삼각형이 사각형이 된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삼각형이 사각형이 되려면 삼각형의 위 두 변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진 그곳에, 갈라진 그곳에, 틈이 생긴 곳에 하나가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그 삼각형이 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삼각형 위 두 변이 양쪽으로 찢어져야 하고, 찢어져 벌어진 그곳에 뭐가 들어가니까 네 번째 사랑,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사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야 사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 정육면체, 1만 2천 스타디온,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의미를 주님이 또 다른 곳에서 다른 표현 방법으로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자, 그것을 볼 텐데요.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 자,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우리가 그 넷 중에 하나를 어떻게 넘겨받아서 완성되는지를 또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여기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잖아요. 뭘로 알고 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알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자,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바꾼 겁니다. 개정을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삭개오가 자카이예요. 이 자카이가 순결한, 깨끗한, 정결한 자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리는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의로운 자, 거룩한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리장이 뭔가? 먼저 세리부터 볼까요? 세리라는 단어가 텔로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텔로스와 오네오마이의 합성어예요. 텔로스라는 것은 완성, 성취, 마침, 끝이라는 뜻이고, 오네오마이라는 단어는 구입하다,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세리, 텔레누스는 어떤 뜻입니까? 완성을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죠. 성취를 값을 주고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성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 완성 성취로 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되면 그게 성취고 완성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성전인 예수가 와서 죽고 세 번째 성전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되면 그걸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즉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면,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된 것이고 그게 내가 그 값을 지불한 것이 됩니다. 이걸 세례의 개념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세례의 사전적 뜻은 뭐죠? 세금 징수원, 세무관리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서 직업으로 세례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직업의 세례는 로마에 일을 하는 자들로 한 부류는 통행료를 받고 다른 한 부류는 국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미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인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리는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개념을 끌어다가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하고 부자라고 해요. 그러면 세리장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아르키텔로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아르키텔로네스는 아르케와 텔로네스의 합성어예요. 아까 세리가 텔로네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리장은 거기다가 아르케가 붙은 겁니다. 아르케는 뭐예요? 시작, 처음, 시초라는 것이고, 텔로네스는 완성을 값주고 사다라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누굽니까? 성경의 부자는 율법주의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인 세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주의자인 세리가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 즉 완성을 값주고 산 것이 무엇인지를, 자, 뭐예요? 처음으로 아르케, 처음으로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지를 삭개를 통해서 그 진리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연결시켜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세리였던 자가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마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태를 세리마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서 완성한 그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저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완성을 값주고 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완성, 성취가 된 세리라면 우리도 세리가 되어야 하는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부정적 세리가 나와요. 성전에서 세금을 받는데 그들을 세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반세겔을 내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부정적 세리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세리에는 긍정적 세리와 부정적 세리가 있는데, 부정적 세리는 당시에 이 반세겔을 받는 성전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리는 뭘 가리켜요? 자, 로마에서 일하는 통행료와 국세를 받는 사람도 있고 성전세를 받는 자 있죠. 성전세는 성전에 들어갈 때 받는 세, 성전세. 자, 이런 자들을 부정적 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정적 세리는 당시 반세겔을 받았던 성전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세리와 당시의 지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된 세리와 율법적인 세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세리를 완성을 값주고 산 것이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리는 완성된 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가 된 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리에 대해서는 또 어디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46절에 나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46절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계명 넷을 설명하고 있죠. 그 넷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계명을 설명하는 그곳에 세리라는 개념을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 세리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에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감에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우비니까 나와 너가 나오죠.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그런 얘기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를 가리키는 거고, 너라고 하는 삭개오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는 자가 우리를 너희 너라고 하는 거죠. 서로 반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가 네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 나가 세리인 너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구원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인 나가 너에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값주고 사서 너를 깨끗하고 의로운 자인 진리로 만들어서 구원하시려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 진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삭개의 것이 되었어요. 진리가 삭개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리라는 것이, 자, 삭개의 세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된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진리가 됐으면 아버지의 처소 성자인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아버지 되고 아들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줄감이 영접한다고 나오죠. 그러면 영접한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전에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이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접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서 완성한다. 에스카토스 코달란테에서 네 중에 마지막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넘겨받아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7절처럼 말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5절과 6절의 의미가 뭔지 보는 사람이 그렇게 7절처럼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보기에도 엄청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려고 자,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 진리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스가토스 코달란테스가 무언지를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영접이 된 상태죠.
주님이 삭개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이 서서가 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또 나와요, 히스테미가. 그러니까 히스테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위로 똑바로 섰다는 것으로, 즉 언약으로 굳게 서는 걸 말하죠. 그러면 언약으로 굳게 서는 게 뭡니까? 진리가 된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서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똑바로 섰다, 진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아까 뭐라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만도 똑같은 단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다, 굳게 세우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게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한 그 다나토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나도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나토의 죽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러면 내가 완성과 성취를 값주고 산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언약이 성취된 걸 말합니다. 그렇게 언약으로 굳게 선 삭개오가, 진리가 된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 그러면 삭개오의 소유가 뭡니까?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영접을 했죠. 자, 영접이 된 상태가 삭개오니까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세리라는 삭개오가 뭡니까? 세리라는 단어의 뜻이 완성과 성취를 값주고 산 거니까 삭개오의 그 소유는 완성과 성취가 되는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절반을 준다는 건 뭐예요? 삭개오 진리가 되었잖아요. 진리를 절반을 주면 그것도 진리죠. 그게 진리를 절반은 그게 율법입니까? 진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인 가난한 자 프트쿠스에게 그 진리를 건네주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프트쿠스. 자,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자들 아닙니까? 영적인 가난. 자, 그런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거죠. 진리를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를 받으면, 자, 그 사람도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삭개오의 절반과 그분의 절반, 진리. 그러면 완성이 되냐? 이걸 연합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합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열이라는 계명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열이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으로 나눠지는데, 그 앞에 다섯은 하나님 사랑이고 뒤에 다섯은 이웃 사랑으로, 그 이웃은 우리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앞에 다섯 하나님 사랑 절반, 뒤에 다섯 이웃 사랑인 예수 사랑 절반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까 하나님 사랑도 진리 아니에요. 예수 사랑도 진리 아니에요. 절반 그러면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자, 거기 절반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이게 헤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마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같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절반이 같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은 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은 거라고, 자, 이렇게 신약에서도 제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절반이라는 것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은 같다. 그러니까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은 같은 것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받은 것과 같은 것, 사랑, 진리로 푸트코스 가난한 자들에게 그대로 주겠다. 자, 이게 디도미에 넘겨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이라는 계명, 하나의 계명, 사랑, 진리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으로 나누는 것으로, 앞에 다섯과 같은 뒤에 다섯을 주겠다는 것으로, 그게 이웃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뒤에 다섯 계명을, 자, 뭐예요? 넷으로 주고, 넷을 좀 셋으로 설명하는 거죠. 셋으로 설명하고 그게 뭔지를 알면 그게 넷 사랑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삭개오가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가 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의 절반, 진리를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하죠. 자, 이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 속여 빼앗다라는, 자, 이것을 전해 성경은 토색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속여 빼앗다, 토색하다가 원어가 시코판테오라는 단어예요. 시코판테오. 이 시코판테오를, 자, 전해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토색하다로 번역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속여 빼앗다로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의 뜻은 거짓으로 가르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죠. 법으로 가르치는 거, 그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죠. 아니, 자, 법으로 가르치면 하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라는 거라고 하지 않아 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시코판테오를 또 분해하면 이게 또 그런 의미예요. 시코판테오가 재미난 것은 시콘과 판테오의 합성어입니다. 시콘은 뭐냐면 이게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 판테오의 기본형이 파이노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이노는 보이다, 나타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여 빼앗다. 시코판테오는 뭡니까? 무화과로 나타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시코판테오가 원래 그 자체의 단어도 거짓으로 가르치다는 뜻인데, 자, 이걸 분해해 보니까 무화과로 나타내다. 무화과가 뭡니까? 율법 아니에요, 율법. 율법으로 나타내는 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해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성경에 무화과나무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지금 복음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무화과가 뭐예요? 아니,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한번 우리가 볼게요. 무화과. 과라는 것은 열매 아닙니까? 열매. 무화라는 것은 꽃이 없다는 거죠. 꽃이 없이 열리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무화과가. 아니, 꽃이 없이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까? 모든 열매는 꽃이 피고 수수리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달라붙어서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되어야 씨방이 생기죠. 그리고 씨방이 생기면 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씨를 가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게 진리죠. 그런데 무화과는, 이 무화과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꽃이 없이 열리는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를 엽니까? 아니,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까? 꽃이 있어요. 근데 겉에서는 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꽃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열매가 됩니까? 겉에 있는 그 꽃이라고는, 자, 이 꽃이 뭐냐면 수술이에요. 꽃의 수술머리가 안에 들어가서 그게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아삭아삭하게 먹는 것은 그게 꽃의 수술이 열매가 된 그 부분을 먹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열매가 뭐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 그냥 꽃이 씨가 없는 열매가 된 거예요. 수술의 꽃이 씨가 없는 열매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열매가 꽃이에요, 꽃. 자, 이것은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런 섭리에,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진리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속여 빼앗다 시코판테오라는 말은 씨가 없는 열매로 율법으로 나타냈다 그 말이죠. 그게 거짓으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완성을, 진리를 이 사람이 뭘로 보여주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나타내 주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무화과는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근사한 가짜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속여 빼앗은 것, 육신적인 것으로 보여주어서 나타낸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율법으로 넘겨준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속여 빼앗은 것, 씨가 없는 열매를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네 갑절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갑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테트라플로오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니겹이라는 얘기예요, 니겹. 자, 그래서 이 니갑절로 갚는다는 이 니갑절을 자, 일반적으로 닛으로 설명합니다. 닛으로 설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산상설계에서 닛으로 설명하잖아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으로 설명하니까 자, 그걸 닛으로 설명해서 그걸 하나로 알면 그건 완성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정확히는 니갑절이 뭐냐면 니겹이에요. 니겹은 뭡니까? 니겹은 닛으로 겹쳐놓으면 그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닛을 겹쳐놓으면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닛으로 준다는 거나 니겹으로 준다는 거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니겹으로 주는 것은 하나로 주는 것이고 닛으로 주는 것은 닛을 통해서 하나로 알면 완성이니까 그 전부는 누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겨주는 걸 우리가 넘겨받으면 되는 거니까 같은 의미지만 정확히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니겹으로 준다. 니겹이 되면 하나가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설명은 예수님 오셔서 뒤에 5계명을 4계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닛을 셋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셋이 무엇인지 알면 그러면 그게 하나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닛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닛을 셋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되고 닛을 통해서 그걸 하나로 알면 닛이 된다고 해도 되고 똑같은 말을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갑절로 갚는다는 것은 니겹으로 넘겨준다는 거죠. 그게 니겹은 결국 뭐예요? 하나 사랑 진리로 넘겨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갚겠다는 것이 아포데돔이 아포가 강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겨주는데 완전히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확실하게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그게 앞에서 말했지만 자, 옥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넘겨받는 것이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넘겨주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 간음, 거짓 증거를 사랑으로 넘겨줄 때 그걸 내가 넘겨받아야 사랑으로 넘겨받아야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감옥에 누가 집어넣어 가둔 것이 아니죠. 내가 스스로 들어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감옥인 성전에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는 신앙생활이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속여 뺏는 겁니다. 진리를 속여 뺏는 거. 근데 그들이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열연한 계명이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 나눠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다섯을 넷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하나 사랑으로 알면 완성인 겁니다. 따라서 네 겹으로 준다는 것은 뒤에 다섯을 넷으로, 그 넷을 하나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완성이 되면 그게 앞에 다섯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다섯과 뒤에 다섯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섯이 하나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뒤에 다섯이 앞에 다섯과 자 겹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라는 세례는 값주고 완성 성취가 된 깨끗한 자, 의로운 자로 진리가 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리가 된 완성된 세례의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이 집에 이른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집에 누가 구원에 이르렀느냐 하는 거죠. 먼저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진리를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구원에 이른 진리가 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넘겨줘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에 이른 것은 삭개오 라는 얘기죠. 우리라는 얘기죠. 너라는 얘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례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현실을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거기가 어디라고 있어요? 앞에서 쭉 말씀드렸죠. 거기가 뭡니까? 필라케, 율법의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본문 26절에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할 때.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자, 성전마당 희생제사 드리는 곳 바로 거기서 나와야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온 그 형제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성전마당에서 희생제사 드리던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우리가 살해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를 죽여야 돼요. 죽였으면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 성전마당에서 계속 희생제사 드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예수 살려놓고 열심히 섬기면서 희생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왜 희생제사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왜 희생제물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능력과 힘을 건네주는지 아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가 건네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자, 진리, 사랑이 있을 때, 자, 거기서 율법의 감옥 필라케, 지옥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통해서 살인가늠 거짓 증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 사랑이 되면 그게 사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이수 삶을 통해서 하나 진리를 깨닫고 한 편에도 남김없이 뭐예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넷의 그 마지막 하나인 사랑을 넘겨받아서 율법의 감옥인 지옥에 나와 영원이라는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